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을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지갑이 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천안과 가까운 지역인 예산에 올해 갑자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더본 코리아 대표인 이 백종원 씨가 예산 상설시장을 리모델링해서 그 입소문을 타고 평일에도 하루 5천 명 가까운 인파가 지금도 몰린다고 하네요. 주말에는 10,000명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백종원 대표는 고향인 예산 지역을 살리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백 대표가 예상을 하긴 했지만 백 대표가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상권들이 가격을 올리는 일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이 지역의 숙박업소들이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시기였던 것이죠. 또한 상가 주민들은 이때다 싶어서 높은 가격에 상가를 팔거나 또 기타 주변 상권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갑자기 또 가격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오히려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홍대 거리죠. 원래 홍대는 이 신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조금 가난한
그런 예술가들, 음악가들이 홍대에 모여서 인디 음악 혹은 조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술 문화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널리 이름이 퍼지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 일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인디라든지 그런 낮은 계층의 예술가들이 홍대 거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경주라든지 이런 그 소소하지만 예쁜 그런 지역 상권들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상권에 들어와서 일단 자기 지갑부터 채우는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되면 잠시간은 이 지역에 돈이 몰리고 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백종원 대표와 예산군청은 이 지역 상인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이 상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다 같이 살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이죠. 자, 이 기사와 인터뷰를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율법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다 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되죠.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복을 내려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고 경제적으로 다 함께 부유해진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손을 뻗는 것, 그래서 그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시고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셔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 사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 그들이 돌아간 사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서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어 주고 돌봐주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이죠. 이스라엘 지파는 정확히 13개의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2개로 분화되어 13개죠. 그런데 그중 하나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몫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지고 12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지요.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수단이 없었던 셈이죠.
레위인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먹고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경제적 수단으로 주신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막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본문에서 나오지만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들, 각종 처절매 혹은 11조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것이 첫 번째 경제적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됐던 48개의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나오죠. 35장 7절과 8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래도 48개나 성읍을 받았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았겠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거의 개별적 민족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서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을 뿐이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정도였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 동이족이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고조선 영토가 사실 지금 만주 그쪽까지 다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남한 사람들 말고도 저 북한을 넘어서 저쪽 하얼빈이나 이쪽까지 다 원래 우리 동포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우리가 그들과 그런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됩니까? 자, 지금도 이렇게 북한이랑도 그게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뿌리는 같았지만 서로 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란도 많았고 사이도 좋지 않고 협력도 잘 안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파별로 3개씩 혹은 4개씩 많게는 6개씩 이런 식으로 딱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그리고 여기서 성읍이라고 번역하니까 이게 조금 번역상에 이것도 난제긴 한데 이게 무슨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큰 단위를 48개 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한 동네 하나씩 준 거예요. 거기서 양 조금 키우고 거기에 있는 조금에 딸려 있는 그 논 같은 데서 이렇게 노동하면서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게를 창업할 때도 한 번에 많은 자본이 투입돼서 큰 가게를 만들어 놓으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 거죠.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의 단위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걸립니다. 돈 굴려서 세우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차라리 뭉쳐가지고 작은 지역에 48개가 몰려 있었으면 서로 협력해서 경제 단위를 그래도 발전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으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가 안 되니까 작은 거밖에 없었고 그 작은 데서 나오는 소출로는 그들이 다 먹고 살기가 사실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도피성 외에 경제적 수단으로 바로 이 성전과 그리고 성막에서 나오는 그런 예물로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와 혹은 교회 직원들이 잘 먹고 살려면 헌금이 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헌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수입은 당연히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경제 상태는 전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신앙 상태에 달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심이 좋아지면 그들의 경제 상황도 나아졌고, 이 신앙심이 흐릿해지면 흐릿해질수록 그들의 경제 상황도 나빠졌던 것이죠. 우리가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기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카라인데, 이는 유산, 재산, 그리고 심지어는 지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갑에는 돈이 들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돈을 꺼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지파 백성들의 손에 달린 경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재산이지, 남에게 의존하는 게 어떻게 재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백성 모두의 신앙이 좋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역 사람들이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레위인과 같은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도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욱 힘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성막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백성들의 신앙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테니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제사장의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왜냐?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거듭나게끔 만들고 키우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르게 드릴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몫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두를 잘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공동체주의죠. 나 혼자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혼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업이시죠.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서, 이걸 은행에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출금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갖다 쓰려니까 공동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비밀번호로는 그 은행 계좌를 다 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만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 모두와 함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더욱더 레벨을 올릴 때, 상태를 올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기업, 그 재산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유일하고도 당연한 방법은 더 가진 자가 겸손하게 내어주고 덜 가진 자들 또한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흔히들 나는 남에게 줄 것이 없어, 나는 받기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받기만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이는 드물어요. 우리는 반드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손을 뻗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나라의 복, 주님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의 다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모종의 이유로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개인 재산만 없다는 것뿐이죠. 나머지는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제 수단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손에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도움을 주는 손이 될 때도 있는 법이죠. 나 혼자서 혼자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모두와 함께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 손을 펴 더 낮은 곳을 향해 뻗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잘 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펴서 더 낮은 곳을 향해 손을 뻗을 때 너희는 마침내 부자와 가난자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이 여호와의 재산, 여호와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령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며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기타 등등 자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 높이 더 영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 재산이 되신다는 말씀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의 손을 뻗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